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쪽,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런 소망들을 많이 품곤 하죠. 올해는 꼭 어찌하든지 살을 빼고 또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리라. 몸짱, 소위 말하는 몸짱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몸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람 몸에는 일정 부분 이상, 일정한 비율 이상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근육이 담당하는 역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은 골격을 유지해서 우리 몸의 체형을 유지하죠. 두 번째로 근육은 이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으로 인하여서 근육이 일을 할 때 열을 내어서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은 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우리 몸이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 병원균과 싸우는데도 이 근육량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세 번째로 근육의 역할은 어떤 이 관절 부분을 튼튼하게 감싸 주어서 우리 몸이 이제 더 잘 부드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부실하게 되면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근육이다. 기도가 근육이 몸의 골격을 유지하듯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그 골격을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기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두 번째로 근육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듯이 이 기도는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면역력이 강하게 강건하게 하여서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기도가 없으면 신앙의 뜨거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여도 자꾸 골골대고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건강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껏 살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근육이 관절과 어떤 이런 골격을 유지하고 또 부드럽게 하듯이 기도는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원활하게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크리스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요, 기도는 죄와 싸우는 면역력이 되는 것이요, 기도는 성도들 서로 간의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운동 시간을 내듯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아령도 들고 하듯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시간을 하여서 애를 쓰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휘트니스 클럽에 가면은 10분, 20분 이 정도 운동하고 운동 잘했다, 끝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10분, 20분 해서는 영혼에 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면은 그 시간마저도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기도하였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 겨우 20분 지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자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령을 드는 것, 역기를 드는 것, 이 근육이 막 저리고 아프고 경련이 오고 막 아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할 때 그때 한 번 더 드는 것, 그때 바벨을 한 번 더 드는 것이 진짜 근육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바쁘고 분주할 때, 정말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문제를 두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해결을 보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영적인 근육이 쫙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 앞에 때로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무기력한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기도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게 적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가꾸어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여름에 한국으로부터 단기팀을 받았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추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팀의 청년들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몸을 가꿔서 마치 그 몸이 보디빌더와 같은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셔츠가 터질 듯하게 그 근육이 우락부락한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추장이 관심을 가지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몸이 참 대단하네요. 그 형제는 그 추장의 칭찬에 의기양양해져서 그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추장이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런데 형제님은 그 아주 우람한 근육을 가지고 사슴을 몇 마리나 잡았나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잠시 당황하면서 네? 저는 사슴은 잡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추장님이 그렇다면 물고기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물고기도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형제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우람하고 보기 좋은 근육을 가지고 사슴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까? 그 근육은 단지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까? 우리 아프리카 우리 부족들은, 우리 부족의 형제들은 비록 형제님에 비하여서는 형편없이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마리씩 사슴을 잡고 하루에도 몇 마리씩,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보기만을 위하여서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근육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근육을, 기도로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 다음에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악한 무리와 그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거기에다가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끼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거기다가 이방 족속들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그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만 명은 될 거예요. 좋기 30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운 엄청난 대군중이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인파의 행렬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을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고단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도적대와 같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을 탐하기 위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욕심에 넘어가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그 에돔 족속의 한 분파를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황량한 광야에 살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참 야만적이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야만적이고 비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후미를 쳤습니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 긴 행렬 가운데 지쳐서 힘이 붙여서 뒤에 떨어져서 천천히 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 여자들, 이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약자들을 노리고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약한 고리를 노려서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들의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공격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모세는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형편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연령이 80세가 넘은 노인 아닙니까? 할아버지죠. 젊어서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그 주먹으로 때려 눕힐 만큼, 때려서 죽일 만큼 그렇게 혈기가 괄괄한 사람이었지만 80이 넘어서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싸울 수는 없었겠죠. 모세는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위임합니다. 전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일임하고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렇게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긴 후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전쟁터에서
자기의 시종에게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정말 산으로 들어간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일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쟁의 성패가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 어떤 힘을 얻어서 권세를 이겨서 막 이깁니다. 그런데 이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점점 팔이 피곤하여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천군과 백군이 줄다리기 하듯이 모세가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싸움의 최전선은 어디입니까? 지금 싸움의 최전선은 어디예요? 우리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싸움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인 것과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가 실상은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터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세가 서 있는 그 산꼭대기가 전쟁의 최전선인 거예요. 싸움의 이기고 짐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한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이 교활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의 세력, 그런 이 사단의 검은 유혹,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위협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틈만 나면 달려드는 성난 야수와 같은 이 사단의 대적에 기도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였듯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한 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정이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혈기로 인하여서 죄짓게 하고요. 또 어떤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뭐 성적 유혹이라든지, 어떤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일로 시험에 들게 하고요. 또 어떤 물질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 뭐 돈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허비하는 그런 삶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한 고리,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와 정면 대결하여서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후미에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 판판이 당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정말 기라성과 같이 빛나던 믿음의 어떤 선배들,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금전의 유혹이라든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무서운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유혹은 정말 집요하고 정말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선을 높이 들지 않으면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아니라도 내가 특별히 마련해 놓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영적으로 기초 체력을 기도로 단단하게 다져 놓으십시오.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도하는 현장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경험하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물리적인 현장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은 이 작은 골방, 내가 고개 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현장, 내가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고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랫동안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피곤합니다. 팔이 뻐근하니 아픕니다. 그래서 이 팔을 내렸죠. 기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산 밑에서 우리 군대가 밀립니다. 계속 기도를 쉬었다가는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나의 기도를 도울 사람,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어하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팔을 붙들자 이제 더 이상 팔이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훌이 어떤 분들이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 이 당시에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도 80이 넘은 노인일 것입니다.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모세의 매형이 되겠죠. 매형. 그러니까 이분도 80 넘은 노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80 노인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MVP를 가장 뛰어난 용사를 뽑는다면 아마도 이 80 노인들 아론과 훌과 모세가 MVP로 뽑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의, 이 노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연로하신 권사님들 만나 뵈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늙은이들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많이 봬요. 물론 연로하셔서 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진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 스스로를 낮추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수는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 교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동영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의 기도라도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대적을 물리치는,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5살짜리 딸을 둔 30대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만 암에 걸려서 그 암이 말기암이 되었어요. 말기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수척해져 가고 얼굴에 병세가 완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처음에는 딸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어린 딸이 놀랄까 봐. 그런데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이 딸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딸을 오게 했습니다. 그 형편없이 마르고 수척한 모습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왜 이런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어린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나쁜 벌레가 살고 있대. 어쩌면 엄마는 우리 딸이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쁜 벌레 때문에 엄마가 계속 아프면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단다. 그때 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뱃속에 나쁜 벌레가 살고 있대요. 하나님, 이 벌레를 내쫓아 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부터 딸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엄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와 헤어질 때마다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하나님, 나쁜 벌레를 쫓아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딸의 기도를 받고 난 후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딸이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온몸이 후끈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이 마음 한가운데 이제 나는 나았다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 부인이 이 병세가 중하더니 이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말 CT를 찍어봤더니 그 암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고 그 암덩어리는 전부 소멸돼서 싹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과 같은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지쳐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시너지를 냅니다. 서로 기도할 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고달플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어려움을 상세하고도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롭고 고달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런 형편이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죠.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와서 청년들의 이 살아온 어떤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전 세대보다 우리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훨씬 영어도 잘하고요, 또 학점 관리도 잘했고요, 또 컴퓨터도 잘하고요,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할 취업처가 마땅치 않으니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들고 또 결혼은 엄두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좌절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기성세대 어른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이 모진, 이 풍진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자포자기한 채로 그저 시류에 내 삶을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세상 쾌락과 세상 유흥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아플수록 좌절을 겪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두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듯이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기도로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강한 연대로, 기도하는 강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 기도해 주는 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형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회가 있고 전도회라고 하나요? 전도회가 있고 또 구역이 있죠. 교회에서 선교회를 편성해주고 구역을 편성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물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알아가라, 서로 교제해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삼겹줄로 단단히 동역하고 하나 되고 연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는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밀려와도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기로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동역하며 기도함으로 먼 훗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악한 무리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세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겠다고,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향하여 이들은 악한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약자들, 어린이와 노인들을 공격했듯이 그들도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정말 오합지졸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노예와 같이 그 노예 근성을 아직 떨치지 못한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 경험도 없고 훈련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악한 세력들을 가나안 땅에 악이 편만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함을 쓸어버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강하고 단단한, 강하고 당당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기도로 동역하고 기도로 연대하고 기도로 하나 되면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듯이 우리는 저 천성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대장정의 길을 우리 역시 걷고 있습니다. 기왕에 행진하는 것,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좀 멋있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당당함과 그런 기품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만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억들이 축적되어서 우리는 놀라운 여호와의 군대,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올 한 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을 나의 승리의 깃발로 앞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세의 군대가 경험하였듯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그 악한 아말렉 군사와 같은, 아말렉 군대와 같은 그 악한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는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는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기억들이 단단한 영적 근육으로 쌓여서 믿음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택하신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듯이 그 연약한 노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로 세워나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외롭고 고달플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 되어 기도로 강하게 연대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현의 모든 공동체들 우리 동현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